저희는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130년의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한마디를 하게 되죠.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인생 내가 정말이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시간, 고단한 인생길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러한 야곱의 표현이 결코 빈말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야곱의 한평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었고 험악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이 험악한 야곱의 한평생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밑바닥을 치는 시간이 오늘 말씀의 구간이 아니었을까.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 여러분, 그래서 인생 막장에 다다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을까?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말씀에 여러 등장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 말씀은 야곱에게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말씀부터 49장까지 무려 22장의 말씀, 창세기 전체 분량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말씀에 야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말씀이 야곱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또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먼저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를 인생 막장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곡괭이 가지시고 삽을 가지시고 그 고난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이제 25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네 인생에도 밑바닥 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겉보리가 서멀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1, 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를 해야 됐던 야곱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어긋나고 무너지기에 충분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장인이었던 라반과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 라반은요 정말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겉모술수를 씀에 있어서 특화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야곱을 무려 14년 동안 노예와 같이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에 무려 10번에 걸쳐서 품삯을 변경하며 임금을 가지고 장난쳤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과 30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이 야곱이 뼈 빠지게 일한 결과 이 라반은 많은 부자가 되고 소유가 많아졌는데, 야곱의 모습은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기에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요즘도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고용하여서 단물 쓴물 다 빼먹고 또 밀린 임금 주기 싫어서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는 악덕 업주들이 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속에서 열불이 터진 야곱이 라반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유의해서 그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시면 계속해서 야곱은요
외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라반을 외삼촌이라고 부르지 장인어른, 아버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번 동안 당했던 것들이 그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자 차마 아버님, 장인어른 그렇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버린 이 야곱의 굳게 닫혀버린 마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31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이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호칭을 합니까? 이제는요, 외삼촌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대들의 아버지가 경상도 사투리로 바꿔본다면 너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감정을 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으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거봐라, 성경에도 나와 있다, 너그 아버지가, 너그 어머니가, 여러분 이러시면 큰일이 납니다. 아무튼 20년 동안의 이 야곱의 이 처가살이는요, 얼마나 고생되고 서러웠는지 장인 어른을 향하여서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완전히 깨어지고 불편해졌으며 마주하고 싶지 않은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처남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3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바로 야곱에게는 처남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떼거지로 몰려와서 야곱을 가운데 놓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물건 다 빼앗아서 지금 야반도주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그 처남들이 린치를 가하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father-in-law, 그래서 장인과의 관계도 다 깨어졌고, 그 다음에 brother-in-law, 그래서 처남들하고의 관계도 완전히 어긋난 상태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금치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되고 죽을 맛이었는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등등 시자만 들어도 이렇게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시금치도 시자로 시작해서 젓가락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야곱은요 절대로 장아찌를 먹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장인 어른의 장자만 들어도 신물이 올라와서 장아찌를 먹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였던 이삭과의 관계도 다 깨어진 상태로 하란에 온 것이고, 그리고 형님이었던 에서와의 관계는 다시 만나는 날이 제삿날이 될 것 같은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집안에 있는 아내들은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합한 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예상해 보건대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쯤 되어졌을 때 유일하게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던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부고장을 받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창세기 30장과 31장에는 험악한 야곱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밑바닥을 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버지였던 이삭하고도 또 형님이었던 에서하고도 장인이었던 라반, 처남이었던 라반의 아들들, 그리고 4명의 아내들까지 이보다도 나쁠 수 없고 이보다도 안 좋을 수 없는 최악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도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의 형편과 처지가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꼭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현실 주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새롭게 8월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길을 찾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어디 하나 마음 뚫 곳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새카맣게 타버린 숫덩이 하나 이 가슴에 품고 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기대하고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던 야곱이었는데, 그 참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친히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빌 언덕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았더니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미더운 대상,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기대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과 또 지지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비빌 언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답이 보이지 않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30장 말씀에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31장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함께 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과 같이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30장 말씀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비빌 언덕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30장 말씀에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드디어 지난 20년 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10번씩이나 임금을 가지고 장난쳐서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드디어 힘들고 어렵게 이제 야곱과 라반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어떤 니고시에이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 품삯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얼룩얼룩하고 그리고 아롱진 것, 그것만이 나의 품삯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쪽 고창에 가시면 상하 목장이 있고 거기 양떼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양떼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여러 가지 무늬가 있고 그리고 점 있는 그런 양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양들이 짙은 회색이거나 젓갈색이지 이렇게 점박이나 아롱진 것이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받은 라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고 이놈, 내가 순진한 줄만 알았는데 바보였구나. 아니,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도 쉽게 야곱의 요청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너무도 쉽게 그렇게 확답해 주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어서 라반이 얼마나 또 악랄하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 이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거 다 가려가지고 자기의 아들들한테 다 맡기고요, 야곱에게는 완전 하얀 것들만 맡겨서 씨를 말려버리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둘 사이를 사흘길을 떨어지게 하는 모습, 정말 있는 사람이 더한다고요. 라반의 아주 모질고 독하고 냉혹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야곱의 협상하는 모습을 이렇게 읽고 또 이 야곱의 모습을 묵상하던 가운데 참 서글프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지금 야곱이 머리 굴리고 있는 것이고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야곱의 모습은 지금 얍삽하게 머리 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야곱은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처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모습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야곱이 양을 모르겠습니까? 20년 동안 양쳤습니다. 그래서 얼룩진 것들 찾는 건 너무도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또한 라반을 모르겠습니까? 좀 전에 보신 말씀 가운데 몇 번씩이나 라반이 아들들과 와서 자신을 해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지금 이 협상 테이블에서 정당한 요구를 했다가는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정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부스러기 이것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롱진 것들, 얼룩진 것들, 그런 것들만 좀 주십시오라고 구걸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바보와 같고 무모한 협상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 벗겨서 우려낸 물 먹인다고 해서 여러분, 흰 염소와 흰 양이 얼룩 있는 거 낳는 거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 흔드는 거 봤다라고 해서 유전자가 바뀌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흔드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없었기에 이거 흔들어대면서 야곱이 얼마나 울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기에 가족들 먹여 살리고 하루의 생계 책임지고 오늘도 버티고 또 다시 한번 감당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야곱의 거친 숨소리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 말씀 행간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머리씀을 몸부림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은 야곱의 험악한 인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보신 것이고, 작정하시기를 내가 이제 야곱의 비빌 언덕이 되겠다라고 작정하시죠. 우리 말씀 가운데 3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냉혹하고 악랄한 라반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질이 같은 결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기 위하여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뭇가지 흔들며 몸부림치고 있는 야곱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검은 것이 너의 품삯이 될 거면 낳는 모든 것들 검은 것이 될 것이고, 얼룩무늬가 너의 품삯이 되면 낳는 모든 것들 얼룩무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생각하기를 나의 20년의 지나온 세월의 수많은 아픔과 탄식과 외로움과 공고함과 힘겨움
누가 알아줄까라고 하는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몸부림을 보았고 내가 너의 눈물과 탄식을 기억했다, 내가 이제 비빌 언덕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버렸기 때문이죠. 온통 삶 속에 구린내와 그리고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아버지와 형님 속이고 살아왔던 구린내가 있는 인생이고, 반대로 라반에게 속고 학대당하며 살아왔던 비린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보짓하며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험악한 세월에 오늘도 또 한 번 몸부림치며 살아내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되죠. 우리네 인생은요,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보다는 힘겹게 살아내야 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 해결해 보고자, 경제적인 궁핍에서 한번 벗어나 보고자, 관계적으로 꼬여있는 실타래 풀어보고자, 가정과 직장 가운데 찾아온 장애물 한번 극복해 보고자, 오늘 말씀 속에 야곱과 같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흔드는 심정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시편 46편 11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시편 46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려지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가 하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시는 것을 가장 즐겨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이 대목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잔머리 쓰고 있었던 장돌배기 같은 인생이었고, 지금 구린내 비린내 펄펄 풍기고 있는 삶이었으며, 지금도 나뭇가지 흔들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러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몸부림치며 살아내야 되는 현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지라도, 이 시편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정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비빌 언덕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도 주어지는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말씀을 한 장 넘기셔서 우리가 31장 말씀으로 넘어와 보시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하나님의 비빌 언덕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이죠. 그가 몸부림치고 있는 애절함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비빌 언덕의 모습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조금 더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이 라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비빌 언덕의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이 30장 말씀에 나왔던 이와 같은 라반,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20년 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갑질에 갑질을 일삼고 있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화해를 이룬다는 것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현재 야곱의 일가족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7일 동안 추격했었던 그들과 함께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의 입맞춤을 하고 서로 간에 축복의 기도를 나눈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31장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장인 30장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협상의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보시는 31장에는 화해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0장에서는 서로 간의 협상의 내용들이 주고받아졌다면 31장 말씀에는 서로 평화를 이루는 축복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말씀 가운데 31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밑줄을 쳐놓은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라반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밑줄을 쭉 쳐놓았는데요, 매절마다 라반은 말이 끝날 때마다 나와 너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래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쭉 보신다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사안이었죠. 여러분, 지금 라반이 일주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추격한 거 자신의 딸들과 손주들에게 작별의 뽀뽀를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쫓아온 것은 이제는 뭐 사위고 장인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서로 목에 칼을 겨누면서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 사람 죽어야지 끝나는 게임, 서바이벌 게임 같고 헝거 게임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적대적이고 불편했었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자 너 죽고 나 죽자는 살벌한 선포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진정한 화해가 울려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야곱과 라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장소가 중요한데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소개하는가? 49절 말씀에 보았더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어디입니까? 미스바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우리 많은 분들이 미스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면 미스바 심령 대부흥성에, 미스바 금식기도에, 미스바 영적 각성 대성회하면서 우리가 미스바 하면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어떤 영적인 일로 시작하는데, 물론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미스바의 처음의 출발은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죽일 마음을 가지고 추격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죽을 마음을 가지고 도망치던 이 둘이 만나서 서로 간에 평화 조약이 체결되어지고 화해의 입맞춤이 있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미스바의 출발 지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요, 뜨거운 것을 체험했어도 솔직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긋나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 보십시오. 기도가 잘 되시던지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김 집사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 그때 내가 왜 참았을까, 주여 다시 한 번만 걸려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와 너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화평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베델에만 돌기둥을 세우고 베델의 은혜만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미스바의 돌무더기와 기둥을 세우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빌 언덕 되시는 하나님 앞에 화평을 구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채 시인의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우리들 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이리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중약하고요,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밉게 보려고 하면요, 모든 풀이 잡초같이 보이고요, 곱게 보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얼굴이 꽃처럼 보입니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사람 없고요, 덮으려고 하면 덮어주지 못할 허물도 없는 모습, 누군가의 눈에 들기는 참 어려워도 눈 밖에 나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겸손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머물고, 서로 칭찬할 때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넓은 마음 갖게 될 때 사람들이 따라오고, 깊은 마음 갖게 될 때 잔잔한 감동이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한번 좀 사진들을 보여주시면,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갈라진 틈 사이에 피어있는 꽃들의 사진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보도블럭과 보도블럭 사이에 쩍 걸러진 그 바위 사이에 여러분, 흙이 채워지고 거기에 풀과 나무가, 그리고 꽃이 심겨졌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갈라진 틈 하나도 없이 나는 빈틈없이 살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악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가 함께 사는 시대에 갈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서로 어긋난 곳 너무도 많은데, 바라기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불편함으로 맞닿아 있는 틈새를 볼 때마다 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단단한 시멘트로 거기를 메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의 꽃을 피워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 그래서 두 막대기가 서로 연결되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니라. 우리의 끊어지고 갈라지고 어긋난 이 모든 틈새를 하나로 묶어내시는 비빌언덕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1장 40절을 오늘 말씀 마지막 갈피와 살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온 20년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정말이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8월의 한 달의 삶, 우리도 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지금 8월은 추위가 아니겠죠. 말씀을 조금 바꾸어 보면 낮에는 불볕더위와 밤에는 열대야에 무릅쓰며 우리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또 한 달의 삶을 살아내야 될 텐데, 이렇게 불철주야 이열치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소망하기는 비빌언덕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서리 쳐지는 몸부림을 기억해 주시는 비빌언덕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라진 틈 사이에 화평의 꽃을 피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8월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